우리 성경 오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4쪽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랜만에 이렇게 주사랑교회 오게 됐는데 저희 교회처럼 되게 편안합니다. 평상시 이렇게 기도가 통하면 이렇게 긴장되거나 흔들리지 않죠. 우리가 언약으로 이렇게 통하고 세계보호마로 소통이 되면 어느 순간이 와도 당황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산까지 이렇게 또 오게 됐는데 너무 또 반가운 얼굴들도 이렇게 보이고 또 이렇게 담임 목사님 또 우리 여기 또 교육자들 제가 경남에 있다가 이렇게 순천으로 가다 보니까 반가운 얼굴들도 많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선교를 약속하셨죠. 처음부터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고민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고민해야 되겠죠. 나는 무엇으로 전도하고 선교할 것인가?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런 걸로 고민하지 않죠.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로 무엇으로 고민합니까? 무엇을 먹고 입고 자야 될 것인가? 주로 의식주 이거 가지고 고민합니다. 우리 학생들 뭐로 그렇게 고민하죠? 내가 어떤 대학을 가야 창피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고민합니다. 내가 어떤 직장에 취직해야 돈을 조금 더 벌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세계복음화보다 우리에게는 사실상 현실 문제가 커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어땠죠? 애도 없죠. 나이도 많이 먹었죠. 고향은 떠나왔죠. 이해는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불신앙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현실을 딱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불신앙 되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현실을 보지 마시고 오직을 시작하세요. 오직 복음, 오직 기도, 나는 오직 전도와 선교,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뭐였습니까?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쓴 게 아니에요. 이들이 믿음이 있어서 오직 기도한 게 아닙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신 거죠. 기도밖에 할 수 없었어요. 사실상 믿음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이때까지도. 그런데 이들이 오직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은 벌레 한 마리를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헤롯을 죽이고 세계의 역사를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직하면 하나님은 벌레 한 마리 가지고도 세계의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오직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렇죠? 얼마만큼요? 충만하리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 문제에 속지 마세요. 오늘부터 현실 문제에 속지 마시고 오직의 도전을 시작해라. 또 교회는 어떻습니까? 아니 좀 세례 요한처럼 정의로운 교회 있어야 되지 않냐? 목사님이 좀 이 엘리야처럼 능력이 있고 교회가 좀 능력이 있고 좀 정의로워야 되지 않냐? 맞는 말입니다. 교회가 사랑도 있고 눈물도 있고 정도 있고 사람들은 그런 교회를 원합니다. 목사님이 교회가 좀 능력이 있고 어떤 분 보니까 능력의 종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어떤 능력을 가지신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제 능력의 종을 만나서 한 달 다니다 다 딴 데로 가버려요. 우리가 볼 때 이게 맞는 말로 보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정의로워야죠. 교회가 정도 있고 사랑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아닙니다.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계속 제가 창세기를 강의했거든요. 제가 우리 김진규 목사님하고 따라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하고 있는데 목사님 강단을 보니까 창세기를 같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말씀 포럼도 하고 이랬어요. 근데 이제 제가 뭐를 얘기할 때 틀린 말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유튜브를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나름 내노라는 목사님들의 창세기 설교를 다 들어봤습니다. 정말로요. 우리나라에서 내노라는 큰 교회 목사님들, 그분들은 창세기를 어떻게 강의하셨나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저는요 충격받았습니다. 창세기는 오직 그리스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막 창세기는요 그리스도로 충만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입니다. 제가 그 내노라는 목사님들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셨고 설교를 하시는데 과연 하나님이 저 설교를 원하시겠냐? 저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성도들은 또 그거에 아멘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나는 그게 더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저 메시지를 듣고 아멘을 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죠? 제가 알게 됐어요. 야, 나는 참 축복받았구나. 여러분 축복받은 거예요. 진짜로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들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축복입니다. 지금요 전 세계 교회가 위기 만났습니다. 교회가 위기 만난 시대예요. 선교사가 선교사로 파송되는데 사람이 참 좋다는 거예요. 사람이 참 좋고 재주도 많고 기능도 많고 할 줄 아는 것도 많고 그런데 그 선교사님 전혀 복음 얘기하잖아요. 너무 고생하고 그 선교 현장에서 고생하다가 결국 또 철수해버렸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복음 없으면 결국 한계 만나고 위기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위기 만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교회가 지금 위기 만났다 하면 코웃음칩니다. 무슨 위기냐? 이렇게 얘기해요.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것이죠. 교회가 복음을 얘기하지 않는데 위기가 아니라고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위기가 아닙니까?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렸다. 위기입니다. 몇 천만 명이 모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 속에 복음이 없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순천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딘 줄 아세요? 순천의 제일 큰 교회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신천지 교회가 제일 큰데 이번에 우리 피리수천 이거 나오고 그러잖아요. 우리 딱 한 명 나갔어요. 이 한 명에게 이 세 가족인데 신천지가 막 60명이 달라붙어 가지고요. 계속 메시지 보내고 피리수첩 봐라 막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이 막 대단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막 그래요. 막 신천이 막 대단하고 막 순천에서 제일 큰 교회는 막 신천지고 막 그래요. 그 신천지 다니는 성도들이 막 자부심 가져요. 우리 막 신천지 교회다. 우리 교회는 막 성도가 막 순천에 제일 큰 교회다. 막 자랑하더라고요. 없으면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제가 그 얘기하는 이제 자기는 집사라고 그래 앉아 있어요. 제가 예배드리러 간 그곳에 앉아 있길래 제가 뭐랬냐? 우리 교회나 당신 교회나 저 순천의 모 교회나 그리스도 얘기하지 않으면 종교 생활하는 것이다. 죄송하지만 신천지 다니면서 열심히 종교 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종교 생활할 수 없습니다. 안 하셨습니까? 저는 철저하게 종교 생활하다가 돌아왔거든요. 30년 전에 저는 이미 초등학생 때부터 우리 이런 아이들 때부터 종교 생활에 빠져 있었습니다. 열심히 산에 찾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내가 기도하면서 방언이 터지면 구원받는 줄 알고 저는 그래 배웠어요. 신비주의에 빠지고 율법주의에 빠지고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니까요. 그러다가 제가 복음을 받고 보니까 이 복음 아니고서는 사람을 살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됐어요.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제 속에 완전 각인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뭐 나가니 탈다라니 전 그거 보면요 웃겨 죽겠어요. 아, 저분들이 영적 문제가 뭔지 모르는구나. 여러분, 영적 문제를 안다면 나가니만이 그런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적 문제 속에 살다가 저는 제 가족 가문이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그대로 있었거든요. 그러다 저는 유목사님 통해서 복음 듣고 돌아왔어요. 그래요. 30년 동안 제가 여기 있는 동안 유목사님 통해서 메시지 계속 받는 동안 제가 유목사님한테 감사하다고 차를 한 대 사드렸습니까? 핸드폰을 한 대 사드렸습니까? 헌금을 제가 뭐 그분에게 따로 했습니까? 저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은 30년 동안 변치 않고 저에게 이 복음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내가 영적 문제 속에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저에게 계속해서 저에게 복음이라는 걸 알려주신 분이에요. 근데 무슨 나가니만이 저는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저런 몰상식한 사람들이 있지 싶어요. 한 번도 자기는 가지고 감사하다는 말 한 번 한 적도 없으면서 30년 동안 공짜로 말씀 들어놓고 이게 맞니 틀리니 복음만 얘기하려고 했는데 속에 받친 게 있어가지고 제가 교회는 복음만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회는 위기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세계복음할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300% 하셔야 돼요. 어떤 300%입니까? 나를 바꾸는 복음망대 100%. 여러분 속에 채우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의 망대. 내 속에 알고 보면요, 틀린 망대들이 굉장히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도 제 속에 상처의 망대가 있다는 걸 내가 알게 됐어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93년도부터 다락방을 해서 복음을 들어왔던 그런 목사인데 내 속에 뭐가 딱 자리 잡고 있냐? 상처의 망대가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나는 저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속에 뭔가 세상적인 틀린 망대가 딱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99%만 바꾸면 안 됩니까? 아니요. 100% 바꾸셔야 돼요. 알고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게 멸망의 망대면 어떡할 겁니까? 내가 99가지를 잘했는데 한 가지 잘못해가지고 내가 멸망의 길로 간다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다른 거 말고 복음의 망대 100% 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속에 기도의 망대, 여러분의 현장에 이 기도의 망대 100%를 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숨겨두신 거 이제 여러분 찾아내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에 끌려다녔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여러분 세상에 끌려다니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세상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찾아라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현장에서 찾고 세울 기도의 망대입니다. 나의 전도, 선교 있습니다. 이 선교를 지속할
시스템 100% 세우셔야 돼요. 복음의 망대로 나를 바꾸고 기도의 망대를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서 우리가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전도와 선교 현장에 세워야 될 이 시스템 100%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사랑 교회는 동남아 그 선교 센터 교회입니다. 그렇죠? 왜? 회장님이 계시잖아요. 원래 회장님이 계신 곳이 센터예요. 12개 나라 700종족이 동남아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필리핀만 하시면 안 돼요. 이번에 우리 필리핀에 교회 세웠죠. 사실요, 그 교회 하나 세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12개 나라에 정말로 현장 살리 시스템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12개 나라를 책임질 나라별 중직자도 나오고 정말로 그 나라를 품고 기도할 사람들도 나오고 이러셔야 돼요. 이제 필리핀에 세웠습니다. 다음은 어디 세우셔야 되겠죠? 라오스 세우셔야 돼요. 왜 라오스? 제가 라오스 나라 담당 목사입니다. 라오스에 이제 또 세우셔야 돼요. 다 비어 있습니다. 가보세요, 여러분. 동남아 현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237 나라와 5천 종족 비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여서 정말로 우리가 다른 나라는 아니더라도 동남아 12개 나라만은 우리가 책임지고 살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많이 왔다?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그것을 지속할 영적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이제 세워야 될 시간표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시작해야 될 선교 300%입니다. 여러분 전부 바꿔야 됩니다. 우리 속에 틀린 것 너무나 많아요. 세상은 얼마나 빨리 가고 있냐면 초고속이 아니에요. 초광속으로 가고 있어요. 초광속으로 가고 있는데 교회는 한참 뒤떨어져 있어요. 복음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붙잡긴 붙잡았는데 이게 오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기도가 아니었던 겁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오직 언약을 붙잡고 결단하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오늘부터 언약의 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도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세계복음을 알 수 없어요. 각인이 바뀌지 않으면 평생을 고생하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삭에게 있던 그 틀린 각인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속에 각인되어 있는 거 바꿔줘야 됩니다. 어리니까 없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아이들의 마음 하나하나에도 틀린 것들이 이미 망대로 자리 잡고 있어요. 보실래요, 여러분? 아이들 스마트폰 안 보면 밥 안 먹습니다. 마트 가갖고 여러분 심심찮게 보잖아요. 애들이 밥 안 먹으면 어떡합니까? 핸드폰 보여주죠. 그래갖고 이제 그거라도 해놓고 엄마도 이제 밥을 먹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하나가 그 아이 속에 어떤 것을 망대로 심는지를 안다면 그렇게 못합니다. 작은 아이 하나 속에도요 망대가 들어있다니까요. 틀린 것들이 각인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지금 각인되어 있는 그거 바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대단한 줄 압니다. 그러나 그거 갖고는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오직의 복음으로 바꾸시는 축복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속에 이처럼 바꿔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야곱이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죽도록 고생을 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언약의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야곱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나이가 몇이죠? 너무 늦어버렸어요.
야곱이 자기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여러분? 청년 야곱이 아닙니다. 나이가 77이에요. 77 먹을 때 동안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엄마 옆에서 팥죽 돌리고 있고, 형이 죽인다고 하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형 그 받을 축복이라도 좀 뺏으려고 했다가 도망가고, 그때까지 그 인생이 풀리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77 먹을 때 동안 야곱의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인생이 얼마나 여러분 그 비참한 인생을 살았겠어요. 그게 오직 언약을 붙잡지 못했던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인생이 풀리죠? 언약의 단을 쌓는 이때부터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바꿔버려요. 분명히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 언약을 주셨는데 언약을 제대로 붙잡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속에 있는 그거 바꾸셔야 돼요. 아니면 철저하게 고생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 모든 것을 듣고 보고 자랐던 요셉, 노예로 갔지요? 아닙니다. 감옥으로 갔지요? 아닙니다. 이제 총리가 돼가지고 호요시 갈 수 있게 됐죠? 아닙니다. 요셉은 처음부터 달랐어요. 형들이 나를 팔아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생각 바꾸셔야 돼요. 내 안에 각인되어 있는 그거 지금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각인되어 있는 거 바뀌어야만이 그때부터 응답은 시작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부터 네 인물이 창세기에 쭉 나오죠. 네 인물이 지나가는 동안 이 사람들이 몰랐어요. 이 네 인물이 지나가는 동안 요셉이 하나 딱 눈치를 채고 깨달았고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근데 요셉이 안 겁니다. 뭘 알았죠? 나와 내 가문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기 위한 선교사로 부르셨구나. 네 인물이 지나간 동안 몰랐어요. 중국의 선교사였던 딕 힐릭스가 뭐라고 얘기했죠? 그리스도 없는 모든 영혼은 선교지고 그리스도 가진 모든 영혼은 선교사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선교사입니다. 여기 우리 지금 렘넌트부터 중직자까지 다 있어요. 여러분 다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은 선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이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시기 위해 부르신 선교사들이라. 제가 중국 신학교에서 지금 선교학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선교학 강의안이 없는 거예요. 강의안 달라 했더니 네가 만들어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선교학 강의안을 직접 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강의안 만들어내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제 선교학 기존에 뭐 많은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선교학을 보고 성경을 보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 창세기의 네 인물뿐만 아니라 이 성경 속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 승리했던 렘넌트들이 알고 보니까 세상을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 보내신 선교사라. 선교사예요. 우리가 그 말라기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이번 주에 이제 제가 5강을 메시지를 했는데 신구약 중간기의 선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약과 구약의 중간 이 사이가 약 400년이에요. 400년. 말라기 선지자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가 약 400년이거든요. 근데 이때를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암흑기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 이때까지는 선지자가 없었어요. 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선교하셨냐? 제가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무엇을 예비해 놓으셨죠? 그때 회당을 딱 준비하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없었습니다. 그 암흑기 동안 이제 흩어진 모든 민족이 돌아오질 않고
거기서 이제 히브리 말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다 놓고 회당을 짓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전부 어디로 가서 전도했죠?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회당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성전에는 이방인들이 못 들어가는데 이방인들이 어디는 들어가냐? 회당에는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래가지고 당시의 언어였던 헬라어로, 그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어로만 봤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셉투아젠트라고 해서 70인역 헬라어로 번역이 되기 시작해요.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되기 시작하면서 지중해 연안에 있던 수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드디어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러니까 바울이 회당에 가서 성경을 강론하고 그리스도를 얘기하니까 수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그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들이 이방인들이지만 성경을 듣고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로마가 전 세계로 길을 뚫어놨습니다. 이 길을 누가 갔지요? 바울과 그의 제자들이 그 길을 통해서 선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다는 사실.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여러분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선교사예요. 이것이 여러분 속에 흔들리지 않는 망대로 자리 잡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흔들립니까? 망대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선교사다. 하나님께서 나를 2, 3, 7나라와 5천 종족 살릴 선교사로 부르셨다. 이 영적 사실을 정말로 믿으시고 여러분의 영적 신분을 오늘부터 바꾸시는 축복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선교사예요. 이렇게 돼야 뭐가 달라지기 시작합니까? 내 눈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뭐가 보이기 시작하죠? 늘 육신적인 것만 보던 내가 영적 세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 심부름만 하다 갈 수 없잖아요. 이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면 마귀 심부름만 하다 간다니까요. 우리나라에 지금 막 정치 문제로 시끌시끌하지 않습니까? 육신적으로 보세요. 싸움밖에 안 납니다. 야당이 맞냐, 여당이 맞냐, 파란색이 맞냐, 빨간색이 맞냐. 여러분 무슨 색입니까? 우리는 그런 색깔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그렇죠?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됩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빨간색이 맞더라.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저는 전라도에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어디 갔다가 경상도 목사님들이랑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계엄이 성공했어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저는 딴 나라에 온 줄 알았습니다. 전라도에서 그 얘기했다. 저는 총 맞아버려요. 저는 총 맞아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우리가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게 우리의 다 싸움이에요. 육신 싸움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만 좋아하겠죠? 마귀만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리는 이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세계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봐야 복음 한번 듣지 못한 5천 종족의 현장이 이때부터 여러분들에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5천 종족 복음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못합니다. 말도 다르고요. 문화도 다르고. 제가 라오스를 처음 딱 들어갔는데 거기 이제 아무 시스템도 없으니까요. 뭐 말이 통해야 말이죠. 그 사람들 뭐 영어도 잘 못하죠. 말이 안 통해요, 처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도 막 3주 길게도 갔습니다. 가가지고요, 그 라오스를 위쪽으로 쭉 한 바퀴 쫙 돌고 왔어요. 돌고 마지막 이제 우리 가족들하고 또 한 바퀴 또 돌고 걸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작년에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들어간 거예요. 또 들어가는데 무슨 뭐 아무 시스템이 없잖아요. 우리 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가 인도를 받자. 이래가지고 육신적인 거 이거 전부 닫고
우리가 영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너무 놀랍죠.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과 그리고 선교사의 만남과 현지 교회 이 목회자와의 만남, 이런 분들을 계속 열어가신 거예요. 너무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신 거였죠. 거기에서 끄무족이라는 이 제일 좀 인정받지 못하는 5천 종족을 만났어요. 거기 현지인 목사님. 저는 가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하고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렘넌트 사역하고 있고요. 그리스도 복음 얘기하고 있고. 아마 자기는 RUTC 막 세우고 있더라. 우리가 볼 때 RUTC. 그거 또 쌉니다. 되게 저렴해요.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이 선교하고 헌금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시면 보이게 됩니다. 5천 종족의 저 현장. 어떻게 복음화해야 됩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 복음 가진 여러분, 망대가 바뀐 여러분들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진짜로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거 있습니다. 여러분 300% 찾아내세요. 많은 것을 하기 이전에 무엇이 성령의 인도겠냐? 여러분 100% 성령 인도 받으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이들은 어땠냐? 성령 인도 받기 위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인도가 아니다. 그럼 멈춰야 돼요. 이게 성령 인도가 맞다. 그러면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성령의 인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 내 속에 틀린 것들은 바꾸고 지금부터 우리는 성령 인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 받으시는 축복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설령 여러분들이 실수를 했고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세계복음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달란트 100% 여러분 찾아내세요. 이 교회를 통해 금토 시대를 열고 이 교회를 통해 세 가지 뜰을 세워서 여러분 찾아내는 거예요.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저는 메시지 딱 나오자마자 교회 안에다 뭘 만들었냐면 비영리 단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달란트, 렘넌트들의 달란트 찾는 그 단체를 하나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뭘 하기 시작했냐면 우리 교회는 제가 올해 금요기도회를 완전 다 바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8시가 8시가 되면요 성도를 딱 와서 창문 싹 엽니다. 싹 열고 호흡기도 합니다. 20분 동안. 그러니까 앞에서 많은 거 얘기하지 않고 호흡하는 방법 하나씩 얘기해주고 20분 동안 유 목사님 계속 일곱 망대 여정 이정표 35분짜리 얘기 있거든요. 21분 동안 틀어놔요. 그러면 그 기도가 망대 여정 이정표 기도가 7번 돌아갑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한 3번 이렇게 호흡하면서 기도하죠. 눈이 번쩍 뜨여요. 이 내 몸에 많은 것들이 사랑을 내야 될게요. 나뿐만이 아니에요. 그거를 딱 시작해 보니까 아프신 분들 당장 효과가 와요. 그리고 교회에 오시는 중직자들, 어르신들 기도하면서 많은 것들이 회복돼요. 요즘 얼마나 추웠습니까? 근데 문 열어놓고 한다니까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호흡하고 집중할 때 우리 몸속에 있는 많은 에너지들이 막 일어나게 돼요. 나중에는 문 열어놨는데 더워요. 이렇게 해가지고 금요일 날은 계속 집중 속으로, 이 기도 속으로. 그래서 20분 딱 기도 마치면
찬양팀이 조용히 나와서 바로 찬양 딱 이어서 20분 동안 또 찬양하고, 딱 마치면 제가 나와서 이제 치유 메시지 또 20분 하고, 마치면 또 합심 기도하고, 또 이제 개인 기도하고, 그래 돌아갑니다. 이렇게 하니까 일단 렘넌트들이 오기 시작해요.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청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였죠. 다음 날부터 어떻게 했냐? 토요학교를 딱 시작했어요. 작년부터 토요학교를 해가지고 렘넌트들을 모으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 암송하고 성경책 읽고 쓰고 이런 것도 좋아요. 그러나 찾아보면요, 우리 교회 안에 달란트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제가 간지 얼마 안 되니까요, 우리 교회 안에 한 권사님한테 종이 한 장 딱 드리면서 우리 교회 자격증 있는 사람이 다 적어와봐라 그랬어요. 다 적어왔는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격증들이. 한글 교사부터 해서 미술 심리 상담, 무슨 블록 하는 거, 한글 교사, 언어 치료사, 오만 직업들이 다 있어요. 이 자격증 가진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분들 데리고 한 명 한 명 데리고 시작을 했어요. 마음 담고 계신 분들. 이러니까 내용이 있죠. 이게 수준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불신자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냥 일반적인 아이들이 아니라 자폐아, 말 못하는 애들. 학교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됐는데 이 언어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 근데 너무 놀랍죠. 애들이 와서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들이 와서 이 치유되기 시작하고,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들이 처음엔 보내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교회 프로그램을 안 하고 처음엔 이제 우리 어떤 이제 그런 프로그램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마지막 시간엔 제가 전부 모아놓고 구원의 길 했어요. 제가 10분 하고 애들이 나와서 구원의 길. 아까 우리 청년아 다 잘하더라고요, 보니까. 자폐아가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10주 딱 훈련받고 나와서 구원의 길 쓴다고 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엄마 다 감동받았어요. 그 아이를 데려왔던 권사님 눈물 펑펑 흘리고요. 그거를 지켜보고 있던 부모 어떻겠습니까? 손잡고 크리스마스 날 이번에 지 아빠 엄마와 같이 예배 나온 거 있죠. 그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가 미래를 살릴 뿐만 아니라 교회를 살리는 어마어마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 100%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가지고 있지만 감추어져 있는 많은 달란트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찾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일은 뭐 하는 것이죠? 오직 복음에, 강단에 집중하고 집중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을 지속해야 됩니다. 영적 서밋이 되지 않으면 지속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처럼 영적 서밋의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찾아내시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숨겨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면서 도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여실 것입니다. 이 속에 있으면 세계복음화의 미래를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세울 것 보여주십니다. 무엇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 복음과 기도의 망대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복음과 기도의 망대가 서야 돼요. 내가 복음으로 행복하고, 내가 기도로 행복하고,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뭔가 좀 이상하고, 내가 기도 안 했으면 이상하고,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요셉은 가능했잖아요. 요셉은 24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불신자였던 왕이 다니엘 보고 뭐라 했죠?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이랬어요.
봤다는 거예요, 뭔가를.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랬어요. 여러분 속에 복음과 기도의 망대 세우시는 축복 있길 바랍니다. 24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과 기도로 행복한 복음의 중독자, 여러분 기도의 중독자들이 되셔야 돼요. 그렇죠? 저는 이 복음 아니고 다른 거 얘기하는 분들 보면요, 너무 신기해요. 대체 뭐를 가지고 있길래 저렇게 하시는지. 근데 저는 이 복음 들어야 행복합니다. 저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제가 알아요. 우리가 이처럼 복음과 기도의 중독자가 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뭔가에 중독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뭔가에 우리가 막 집착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집착해 보신 분 아시잖아요. 중독돼 보신 분 아시잖아요. 알코올에 중독됐다. 아침부터 술 찾아야 돼요. 술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밥상 앞에서 숟가락 막 떨어야 됩니다. 이게 중독자예요. 복음이 나에게 막 중독이 돼서 내가 복음을 하나라도 듣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여러분 복음에 막 중독돼 보세요. 기도의 중독자들이 되세요.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없다니까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만큼은 복음과 기도로 행복한 중독자를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선교사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한국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할 게 없어서 내가 선교사 간다. 그러니까 생고생을 하는 겁니다. 진짜 복음이 좋고 난 복음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그게 선교사 아닙니까?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프로포즈 할 때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난 죽으러 갈 거다. 난 죽으러 갈 수도 있다. 복음 전하다가 같이 가겠냐 그랬어요. 그것도 우리 집사람이 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과 기도로 행복한 중독자. 한번 우리가 살다 가는데 좀 복음 때문에 멋있게 살다 가야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나는 힘이 없는데 어떻죠? 나의 현장에 하나님이 빛의 망대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온 현장이 지금 어둠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주신 빛으로 나의 현장을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복음 한 번도 못 들어보고 죽어가는 저 5천 종족 현장 속에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 절대 망대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복음이 저 아시아로, 거기서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복음이 저 마게도냐로, 저 로마로, 저 서바나로, 저 영국으로, 저 미국으로 마침내 우리에게까지. 절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5천 종족과 237 나라의 선교 사역, 제가 우리 김진규 목사님 하루에 2번씩 통화합니다. 그래서 잘 알아요. 김진규 목사님 맨날 뭐 얘기해요? 여러분 자랑밖에 안 해요. 어떤 장로님이, 어떤 권사님이 선교하시는 내용, 현장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 이런 거 얘기한다니까요. 아니 목사끼리 얘기하면 뭐 포럼하겠어요. 그게 소통이 되니까요. 막 저도 힘이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게 결코 우연이 아니고 그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 보세요. 이 사람들은 막 생명 걸어버렸잖아요. 전 재산 다 바치고 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절대망대를 세웠는데 그 복음이 지금 여러분에게까지, 이 안디옥 교회가 세운 절대망대를 통해 나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일하는 망대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파수꾼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다 떠나가도요, 파수꾼만 딱 남아있으면 어떻죠?
지킬 수 있는 겁니다. 파수꾼만 딱 있으면 돼요. 다른 사람들 없어도 됩니다. 그러면 다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보고 다락방은 이제 이 침몰하는 난파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난파선에 하고 있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빨리 내려라. 제가 뭐라 했냐? 그게 난파선이면 나는 끝까지 난파선에서 죽겠다 했어요. 어제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저 감동받는다니까. 우리 집사람, 제가 진짜 우리 집사람 많이 무시하거든요. 근데 가끔씩 우리 집사람 한마디씩 제가 할 때 내가 너무 감동을 받아요.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뭐라 하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단하다 가자. 그래요. 저거. 여러분,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아직 이단입니다. 아시죠?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이단이에요. 아직도. 여러분 뭐 개혁교단 들어가니까 이단 풀린 줄 아셨어요? 여러분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단 하셔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 정확하게 증거한 모든 단체와 교회는 이단 정죄 받았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정통 아닙니까? 안 그래요? 오직 그리스도 말하는 우리가 정통 아닙니까? 저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2단이니 3단이라도 아무 끄떡 없어야 돼요. 여러분은 정확한 복음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신천지 지들이 뭐 숫자 많다? 그래봤자 짝퉁입니다. 짝퉁은 어떻게 되죠? 칼로 싹 다 찢어져요. 세관에 그 짝퉁이 다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칼로 찢거나 전부 불에 던져집니다. 짝퉁 뭐 한 6천 명 모였다고 그게 진짜고 비교되겠어요? 비교가 안 된 비교가. 여러분들은 명품이에요. 명품.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직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보배와 이 축복을 주신 명품의 인생으로 여러분 부르셨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남은 자입니다. 파수꾼이에요. 이 축복받은 놀라운 은혜 속에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고 전도를 모르니까 어떤 분들은 자꾸 막 헛소리를 해요. 지난번 보니까 우리 호남 지역에 큰 지역에 한 모 목사가 요즘은 실명 거론하면 그 걸리더라고요. 소송 걸리더라고요. 명예훼손 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광주에 있는 큰 교회 목사가 설교를 딱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그 사람은 제가 알기로 30년 동안 우리 이 안에서 렘넌트 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이거든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다락방 전도 운동은 선교단체 아니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전도하려고 다락방에 있는데 지금 다락방이 전도를 막고 있다. 그래서 새 가족이 안 온다 이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저는 그 얘기 듣고요. 키도 안 찼습니다. 왜냐? 저는 그때요. 새 가족 다락방 하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은 다락방 2단이라는 얘기 듣고도 훈련받고 있어요. 뭐가 맞습니까? 그게.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막혔단 말이에요? 사람의 말로 인해서? 그러면 신천지는 2단인 거 다 하는데 왜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합니까? 어떤 교회가 이번에 순천에서 안 한다고 나갔는데 이유가 뭐냐? 내가 다락방 하는 교회 다니니까 사람들이 다락방 하는 교회 이 성도라고 안 온다는 거예요. 순천에서 제일 옷 잘 파는 사람 신천지 신자입니다. 그래도요 옷 잘 팝니다. 뭐 인셀덤 잘 팝니다. 그 신천지 하는 사람인데. 이거 인셀도 계시겠지만 잘 팔아요. 얼마나 잘 파는지 몰라요. 아무 말도 안 되는 핑계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 파수꾼. 남은 자입니다. 흔들릴 이유도 없고 흔들릴 필요도 없어요. 오직 복음으로 우리는 가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까지. 메시지를 이것저것 막 준비해 왔다가 보니까 막 사람들이 들어오고 하필이면요. 제가 오늘 사실 긴장을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제 다음 강의가 누구냐? 유광수 목사님. 그 제가 너무 이게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앞에 먼저 하신 다음에 내가 했으면 부담 안 되겠는데 다음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복음 증거하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계산, 동기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 위에 살다 가는 것입니다. 어차피 여러분 갈 때 아무것도 못 갖고 갑니다. 그렇죠? 저축, 예금, 통장 아무것도 못 갖고 가요. 여러분이 막 평생 해놨던 아파트 못 갖고 갑니다. 아무것도 갖고 갈 수 있는 게 없어요. 계산할 필요도 없고 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 운동 하다가 깨끗하게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 일하는 순례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누굽니까? 복음 전하고 가는 것입니다. 모든 흑암을 무너뜨릴 이 정복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5천 종족 살릴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이 영적 자부심 딱 가지세요. 오늘부터 뭐에 집중하는 것이냐? 우리는 선교 300% 요가다는 가는 것이다. 낙심할 이유도 흔들릴 이유도 어디 딴 데 가고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는 데만 해도요, 시간 없어요. 저는 지금 계속 제가 기도하는 게 있거든요. 그 방향이 뭐냐? 저는 오직 선교입니다. 선교 300%.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선교에 딱 방향 맞추셨잖아요. 진짜 같이 다니면요, 맨날 필리핀만 얘기하신다니까요. 제가 요즘 계속 얘기해요. 라오스로 가야 된다. 라오스로 옮기자. 내년 동남아 집회는 우리가 라오스에 싸자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라오스 공산주의 국가라서 하지를 못합니다, 사실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소통이 될 수 있는 이 이유 뭐죠? 우리가 오직의 복음으로, 선교로, 세계복음화로 여러분 이게 소통될 수 있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목사님과 여러분이 선교로 소통되고 있다는 사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딱 방향 맞추시고 한 해 동안 정말로 선교 300% 집중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선교의 주역 되시는 은혜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시고 망대, 여정, 이정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한 번뿐인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